오늘 말씀을 대해서 같이 인사할 때 두 증인이 됩시다. 두 감람나무가 됩시다. 감람나무 하는 거 이상하게 박태선 씨 생각. 그 이단들이 다 갖다 차용해갖고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하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두 증인이 됩시다. 두 감람나무가 됩시다. 이상하다. 오늘 뭐 감람나무 이걸 잘못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자기들이 감람나무가 돼서 이상한 교주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촛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 다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에 어려운 환난기가 올 것인데 이제 앞으로 7 대접을 앞에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파처럼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요한이 그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환난 7년 대환란이 있을 건데 그 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게 인나팔 대접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함께 여러분 올 수가 있다는 걸 먼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큰 대환란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두 증인의 사역들이 있게 될 것이다. 두 증인들이 순교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두 증인이 나오고 또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자, 1절에부터 14절까지 지금 두 증인의 사역과 두 증인의 순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후반 7절부터 14절까지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봅니다. 요한이 천사로부터 받는 게 있어요. 자, 받는 게 뭐냐 하면 1절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사람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라? 측량하라.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요. 여러분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뭘 가르친다? 하나님 말씀. 더 좋게 하건 계시록이다. 하나님의 말씀 지팡이 같은 갈대인데 좁게 말하면 뭐예요? 요한 계시록.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는 자로 사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캐논 성경을 정경 그렇게 해요. 그 뭐냐 척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뭐하는데 측량 도구예요. 측량 도구로. 다시 말하면 신앙의 측량 도구를 요한이 받는 거예요.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 여러 가지로 구약에 쓰였지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돼요. 그 말씀인데 왜 하필이면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했을까? 여러분 구약의 지팡이가 뭐예요? 목자가 갖고 있으면 그거 갖고 어떻게 해요? 양을 보호하고 맹수들이 오면 그거로 쳐갖고 오히려 맹수들을 퇴치하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니 이런 데 보면 막대기를 갖고 맹수들을 여러분 급수를 찔러서 이런 공격을 하고 그래요. 문명사회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총을 들고 쏘겠지.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급수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들이 그 원주민이 갖고 있는 지팡이 앞에서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텐데 이거 갖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걸 상징할 때 말씀 같은 갈대라고 하지 뭐라고요? 지팡이 같은 갈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급수를 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뚱딴지 같이 감람나무라고 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적그리스도의 급수를 찌르고 또한 이단들을 퇴치하고 거짓 선지자를 퇴치하는 거예요. 모세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무슨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광야에서는 그 지팡이를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받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무기를 하나 받은 건데 그 무기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을 해야 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단이 가는 거 거기 가서 성서 공부한다고 이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무장은 이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요한이 그걸 받은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무기는 여러분,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에요. 한때 스펙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제는 별로 한물 간 것 같아요. 별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받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뭐하라? 측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자, 뭘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할대를 지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어떻게 하라? 그거 알고 다 측량하라. 그렇게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뭐 하지 말라? 그건 측량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고 보호하는 건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되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라. 여러분, 측량을 할 때 성별하고 보호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 안에 예배하는 자가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뭐 종말이 오고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보호받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측량하지 말라. 계시록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참된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측량하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참된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비바람이 아무리 쳐도요, 든든한 건물 속에 딱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환난도, 역경도, 마지막에 수많은 나팔 대접이 와도 우리는 안연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해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보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전 밖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참된 예배자가 이 건물 안에 있다 없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 있느냐 말이죠. 주님 안에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지, 안동 서부교회 건물 안에 있느냐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느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 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가 퀴즈를 하면 알고는 자꾸만 안으로 와요. 그죠? 건물들은 바깥으로 다 날아가요. 정말로 주 안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철저히 보호한. 오늘 그래서 바깥 마당,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측량하지 말라,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최고 수준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오고 말세라고 하면 여러분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 손에 넘어간 사람들이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이 누군가 사단을 추중한 악의 세력들이 뭘 짓밟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이지만 이것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짓밟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환란이 오면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게 될 것이다. 누가?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측량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철저히 뭐한다? 보호하지. 그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아버지 손에 있는 자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잃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8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한 영혼도 하나님이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악한 사람들이 생겨서 몇 달 동안이요? 42달 동안, 42달이 며칠인가 보면 1260일이에요. 1260일 동안 그들이 전체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짓밟게 될 것입니다. 어떨 때는 3일 반이라고, 한때, 두때 반, 3년 반이 한 달을 30일로 해갖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3년 반이 1260일이야. 한때, 두때 반, 3년 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42달, 3년 반 이야기해요. 한때, 두때, 반때 얘기하는 것도 3년 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에 42달 동안에 7년 대환란이 시작돼서 극한 상황이 이루어지기 전 3년 반 동안에 그들이 짓밟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측량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신다. 참된 믿음을 수유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하라. 그래서 우리가 좀 측량을 좀 해봐야 돼요. 내 믿음 생활은 어떤가? 한번 한 사람씩 나와서 한번 측량해 볼까요?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헌금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봉사는 잘하고 있는지, 누구부터 할까요? 측량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측량해 보여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고 있는데 빛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지 측량해 보여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 열매들이 있는지 없는지 열매도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측량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가짜들이 많잖아요.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기름도 참기름이 좋으니까는 가짜 참기름도 있어요. 뭐 요새는요, 가방도 진품인 줄 알았더니 짜가도 있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뭐 어른들이 먹어야 된다는 좋은 한약재 같은 녹용 같은 것도 가짜가 있고요. 가짜가 있고. 여러분 신앙도 가짜, 믿음도 가짜. 언제 가짜인지 한번 건드려 보면 알아. 건드려. 아, 저건 가짜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 진품 같은 신앙, 그런 사람을 측량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보호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들을 세워서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두 증인들에게 뭘 줘요?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언제요? 42달 1260일 똑같은 날이에요. 짓밟은 그때 두 증인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여기 두 증인은 종말에 사역할 주의 종들을 말해요. 주의 종들. 주의 종들을 말하고, 이 권세를 받은 이 사람이 어떤 주의 종들이냐? 입에서 불이 나오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정신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아들의 됨을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 더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두 증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이단 앞에 머리를 숙일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받은 엘리야 같은 사람,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의미의 두 사람이 그럼 누구냐? 그 사람은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 그게 두 증인이에요. 증인은 목격을 해야 되고 증언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으면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 집합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두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신앙을 가져요?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그런 신앙을 간직한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감람나무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두 촛대예요. 그런 사람이 두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두 증인이 누구라고요?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고, 두 선지자고, 그런 분이 14만 4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늘 율법에도 어떤 일을, 사건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증인이 아니에요. 몇 사람 증인?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될 때 그것이 법적으로 승인되는 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증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몇 명씩 해요? 두 사람씩 다 파송.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종들에게 이제는 뭘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여러분 영성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너무나 세속적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영적이다, 저 사람은 세속적이다, 아, 저 사람은 진실한 종이다, 저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보이십니까? 이제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게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못 보게 하는 거라. 할 수만 있으면 이거 보면 이단 된다고, 이거 보면 교회 시험 든다고 하고, 이거 보면 뭐 이상한 생각 든다고 하고, 뭐 2단 되고 3단 되고 막 이상한 얘기 해갖고 이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청량해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열매가 드러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거 못 보게 해야 하고, 그건 건드리면 안 된다고.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것도 목사도 무식한 거라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여준 이만큼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3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줘요? 마지막에는
능력과 권세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으면 부흥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모든 교회가 마이너스가 되고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에 권세를 잡으면 그 권세를 보여주면 교회는 흥하는 거고 성장하는 거고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 밑으로 쳐진다고 하지만은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권세를 부어주는 때예요. 부어주는 때. 신앙만 바르게 하고 믿음만 바르게 하나님께서 막 폼잡고 주는 게 남중과 여중에 막 부어주려고 말세에 그냥. 근데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세에는. 여러분 사람 찾으려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에 좀 막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부어주시는데 잘 보세요. 부어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이라. 뭘 입고 말씀을 전해요? 뭘 입어요? 굵은 베옷 입고요. 굵은 베옷. 요새 하나님이 주려니까 굵은 베옷 입은 사람이 없어요.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애통할 때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흠을 나타내고 어려움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은 그의 사역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회개의 상징이에요. 슬픈 일이 있다든지 회개할 때 입는 옷이 베옷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도 가야 돼요. 금식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보고 통독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다 힘든 일이에요. 새벽 예배도 해야 돼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3장 5절과 10절에 보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 저 밑에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에 앉았어요? 제 위에 앉아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버렸어요. 유엘서 2장 13절에서 너희들 마음을 찢어라.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증인들이 뭐냐면 자기는 깨끗해. 근데 나라가 어렵고 힘들으니까 내 책임이라고 나서는 사람의 두 증인이에요. 이 아픔과 고통을 몸으로 감내하는 그 두 증인들, 그들이 짓밟힘을 받을 때 1260일 동안, 아까는 42달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뭘 한다고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다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빛처럼 빛나는 두 증인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무리가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무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란 모든 것을 모세처럼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이야기,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극한 박해 어려운 그런 시기에 이 등인들이 생겨서 잠자는 교회를 깨우게 될 것이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할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왕성한 선교 활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교회가 서로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생길 때 알곡과 가라지로 양과 염소로 다 분리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측량하지 마라. 내비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미지근한데 내가 토하여내겠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또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여러분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두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렵다고 해서 다 힘듭니까? 그 틈새에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위기는 기회예요. 우리 한국교회 위기 아니에요. 기회예요.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매번 위기라고 해요. 기도하는 사람 이게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예요. 하나님께 더 많이 가까이 갈 기회예요. 할렐루야. 자꾸만 위기라고 인생의 위기라고. 아니, 인생의 기회예요. 인생의 기회. 김영석 그 철학가 교수죠. 우리 그분이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얘기해서 인생의 가장 황금기는 언젠가. 저는 그 말을 듣고나 저는 황금기에 지금 막 진입을 해갖고 막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랍니다. 근데 75세 넘은 분한테는 미안합니다. 60에서 75세가 최고의 황금기랍니다. 아직 황금기에 못 들어간 분도 좀 있네요. 제가 보니까는 조금 기다리세요. 황금기에 들어가실 거예요. 네, 최고의 황금. 나이 60이면 홍자도 50이면 지천명이라고 60이면 이순이 모든 걸 들어도 다 소화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나이로 접어든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 듣고 나서 팍 그러면요, 아직 그 사람 얼라야 얼라. 60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최고 황금기에 접어든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하드립니다. 축하 안 받을 분이 받으면 안 되는데 아직 60이 안 된 분이 받으면 이거 75세가 넘은 분한테 난 미안합니다. 그래 그분이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75세까지 모든 것이 성장한답니다. 안 써서 성장 안 하는 거래요. 안 쓰니까. 근데 75세가 넘으면 써도 성장이 멈춘답니다. 그래서 75세 넘으신 분한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황금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황금. 교회가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두 감람나무를 준비하시고 두 촛대를 준비하시고 두 증인을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람나무 이렇게 촛대 이렇게 비유한 걸 보세요.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뭐예요? 올리브. 여러분 등을 기면 너무나 맑은 불이 올리브를 이야기해요. 촛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상징의 비유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왜 감람나무라고 했고 왜 촛대라고 했을까? 기름을 짜서 가장 순수한 기름으로 여러분 빛을 밝히는 이 시대의 두 증인들이 누구다?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러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위기라고요? 기회예요.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성장가도를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부어 성령 충만하고 새로운 교회관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두 증인들, 그 사람 하나님 종들이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안 나타나니까 문제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세상의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감람나무 역할하고 촛대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을 측량하라. 그들을 보호하라. 여러분
말세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연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을 해요? 두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근데 주의 종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배옷을 입게 만드니까 문제예요. 배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고 아무리 환난이 와도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1시간 반을 했으면 다 좋겠는데 1시간에 끝내야 되니까 여기서 또 마치고 다음 이 연이어서는 다음 수요일을 기대하시라. 여러분 계시록이요 어려우면 너무너무 어렵지만은 우리가 영화를 놓고 뜨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책이고 너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책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책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어렵다고 해서 못 보게 만들어요. 정체가 드러나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두 증인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환난기에 권세를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부어주셔서 배옷을 입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측량하여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이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온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백수를 앞대 놓고 한 이야기가 60에서 75세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황금기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감남유가 되고 촛대의 빛이 돼서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